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물론 다윗은요, 개인적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집안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성공적인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쳤지요. 다시 한번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보실까요? 17장 45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싸움에서 이기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무엘 상하를 계속 살펴보면 바로 이 점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공을 이야기한 구절들을 볼 텐데요. 먼저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이유가 뭐죠?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 14절 하반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나라와 싸우든지 승리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개인적으로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개인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오늘 그 중에 한 장면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때 블레셋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5장 18절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에 군사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이제 5장 19절 보실 텐데요. 5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장 처음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무슨 말이죠? 큰 전쟁을 앞에 두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올라가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요. 하나님은 싸우라고 하시면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패배한 블레셋은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치고 올라오는데 전력을 수습해서 다시 한번 느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사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또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이제 23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랑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있죠. 뭐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제 25절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죠. 그리고 승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았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마치 다윗의 성공 공식같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 텐데요. 첫 번째가 뭐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다.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답하신다. 세 번째가 뭐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지금요, 똑같은 공식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신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쉽게 왕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이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두 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4장인데요. 사울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정예 군사 3,000명을 선발해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아니, 다윗 한 명 잡는데 정예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찾으러 간 사울이 굴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말로 흔히 말하는 볼일을 보러 그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장수라도 볼일을 볼 때는 혼자 무방비 상태입니다. 누구나 몰래 접근해서 쉽게 처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방비 상태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온 사울을요, 숨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사울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죠? 지금 다윗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이 사울을 살리느냐, 두 번째는 죽이느냐.
지금 자기를 죽이려 온 그 사울이 눈앞에 있을 때 이 두 가지 선택 앞에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고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게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어떻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맞잖아요. 사울왕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사울만 제거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울왕을 죽이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이제 24장 6절 보시겠는데요. 2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뭐지요? 사울을 죽이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앞에 두고요.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반면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인생의 여정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14년 3월에 개봉한 노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요. 대작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기대했던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개봉한 다음에는 내용이 비성경적이라고 또 기독교인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았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비록 성경의 내용과는 다르지만 그냥 영화로 보면 이 영화는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 영화에서 노아는요, 이 땅에 홍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결국 노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수 이후에는 홍수 이전에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린 인간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도 이 홍수에서 살아남았는데 이제 생육하지 않고 다 죽어야 한다고. 그대로 죽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이 땅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첫째 아들 셈의 아내가 임신을 하자 그 아이가 여자면 내가 그 아이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이 문제로 노아는 가족들과 계속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인류를 단순히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히 증오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죄악 중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인류가 계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이것을 깨닫고 가족들과 화해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노아는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독단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또 사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왕이 된다는 그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이런 왕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과요, 다윗의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떠오릅니다. 야곱도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온통 자신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지요? 속임수였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 누구를 속이죠?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 모습을 그냥 겉으로만 보면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은요, 그 결과를 잘 살펴보면 야곱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결과가 뭐죠? 형 에서를 피해서 집에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을요, 속여서 많은 재산을 모았잖아요. 그 결과가 뭐죠? 결국 이 일 때문에 외삼촌의 집에서도 야밤 도주를 해야 됐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면서 성공한 것 같은데 정작에는 본인 자신도 또 아들들에게 속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짐승에게 잃은 줄 알고 슬픔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루려고 했던 야곱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회고하지요? 내가 행복했다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회고합니까? 뭐라고요?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야곱과 달리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성공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판단이고 현명한 판단이라는 거지요.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 이 장면에서요, 이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겠습니까? 당장은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될지언정 다른 지파의 인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죠?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지지는 받기가 더욱더 힘들었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모든 지파들의 지지 속에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도 보면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이제 다윗이 10광야에 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역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광야로 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추격대가 진친 곳을 멀리서 정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울 왕 주변에 방비가 너무 허술한 거예요. 사울이 지금 자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도 역시요,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자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반대합니다.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2번씩이나 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장에 보면 다윗은요, 이 사울을 살려주면서 오히려 사울에게 사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사울을 원망하지도 탓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울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 주변에서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을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을 내 주 왕이라고 반복해서 부르면서 나는 단순히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나는 벼룩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사울도 드디어 바뀐 태도를 보입니다. 이제 사울이요, 그 다윗을 보고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울은 이 모든 것은 네 잘못이 아니라 다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정말 어리석게 행동했다고 사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끝까지 인애를 베풀었던 이 다윗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그러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여기서 이런 장면이 나와야 됩니다. 마침내 두 사람의 모든 오해가 풀렸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뛰어나와서 뜨겁게 포옹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 광경을 흐뭇하게 보는 것으로 이 영화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26장을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서로 화해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용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울과 다윗이요, 결코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 소년을 보내서 창을 가져가게 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쳤지만 이 다윗은 결코 사울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도 느낌이 비슷한데요. 26장 25절 보실까요? 26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보니까 서로 만나서 서로 반갑게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앞에 나오는 그 극적인 화해의 모습과 동떨어진 그런 결말입니다. 왜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사울에게 직접 창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왜 사울을 직접 만나서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을 다 풀지 않고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후회하고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악한 인간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코 경계는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27장에 보면 이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극적인 화해의 모습을 보이고 나서 27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울의 포위망을 더 확실하게 피할 방법을 궁리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다른 나라 블레셋의 땅으로 도망갑니다. 다윗이요, 적의 땅으로 다시 도망을 치는 장면이 27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행동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단순히 사울에게 내가 잘해서 오해가 다 풀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울을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내 행동이 사울을 감동시켜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그 마음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살려주면서도 여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사울을 살려주지만 사울이 나를 다시 죽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다시 죽일지 모르는, 아니 틀림없이 다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다윗은 살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성이 좋아서, 마음이 너그러서가 아닙니다. 앞에서 보았잖아요. 다윗에게는 그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이 기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그 다음 20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에,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은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다윗의 행동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일 수도 있지만 다윗에게 이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더 상황이 나빠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단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전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를 보면 연약하죠. 악하고 이 강한 세상을 이길 능력이 나에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막강한 숨은 전력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 성공의 공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험하고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